눈도 오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지금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개인 방역에 잘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 조정을 살짝만 할게요. 네. 혹시라도 뭐 영상이 끊어지거나 그러시면 말씀을 미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저희가 제자훈련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던 본문이고, 웬만하면 뭐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자훈련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은혜도 받아야 되고 뭐 깨달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정말로 내가 제자가 되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성도라고도 하고 신도라고도 하고 뭐 교인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제자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 내가 제자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서만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뿔뿔이 흩어질지라도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는 그런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도 준비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무슨 제자가 더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모든 죄는 다 씻김 받는 거죠. 그죠? 나의 원죄 조상부터 지은 죄, 자범죄까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라는 걸 또 줘요. 목사인 저도 또 줘. 하나님 회개했어요. 또 줘요. 또 회개했어요. 또 줘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다시금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완전한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 내 안의 본질.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았다. 나는 복음을 만났다. 뭐 별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 본질이 바뀌지 아니하면 다시금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성경에 뭐라고 하죠? 여러분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금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금 지금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토해낸 걸 다시 왜 먹어요? 내가 잘못됐고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다시금 또 거기로 왜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일반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애기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얻고 무슨 뭐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가 됐는데 또 예전으로 또 돌아가.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제자 메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의 부모나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아. 합당치 않다는 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만약에 내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랑 합당치 않아. 나는 너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이 결혼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 혼전히 살 수 있지만 결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뺏긴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뭐. 근데 이것이 성경에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가 끼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랑의 권면. 왜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걸 싫어하세요. 두 마음.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 여자가 두 마음을 품어요. 나에게 한 마음, 다른 남자에게 한 마음.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부모님도 다 필요합니다. 친구도 다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예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 먹고 자고 생활할 때에 저희 사모는 애를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성장하니까 아빠인 걸 알 거 아니에요. 집엔 잘 안 들어와도.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수요일에 끝나고 제가 집에다 바래다 주고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짐이 많을 때는 제가 바래다 줬어요. 애기 짐이나 여러 가지 짐이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네요. 그 아이가 4-5살짜리 때, 5살 때, 아니, 아빠니까, 아빠 가지 말라고, 아빠 나랑 놀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하루만 그냥 여기 있을까? 이런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겠죠. 근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뿌리친 게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그 우는 아이 울죠. 얘는 아빠가 간다니까. 그 뿌리치면서 뒤돌아서는 저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 생활을 제가 6년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어떤 훈련이라고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훈련이었어요. 그게 잘못해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부회장님, 여기 임원들이 세워지고 또 회원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저와 함께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돼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만남은 우연이라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필연이란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제자가 되시길 바라요. 정말로 제자, 성경에 있는 제자. 그 제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뭐 큰 몇 평짜리 뭐 집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뭐 집문서, 땅문서, 부동산 가지고 살았나요? 좋은 그 당시에 마차 타고 다녔어요? 좋은 말 타고 다녔어요? 제가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시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여러분 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변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꼭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청지기라고 할 수 있겠죠. 청지기. 청지기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죠? 청지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맡기시고 시간도 맡기시고 자녀도 우리 앞으로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을 테니까 자녀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삶, 인생,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에 보면은 후렴 부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도 맡기셨지만 더 나아가 세상의 많은 영혼들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도 말씀 오늘 말씀 안 드리나? 하여튼가 달란트 기업도 있잖아요. 달란트 기업.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비유 맡겼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축복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곳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하반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나오잖아요. 악한 종. 그죠? 여러분들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를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이라고 해서 우리를 노예 부려먹든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지금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속에서 우리는 관계라는 걸 알아요. 관계.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뭘 맡겨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은행에 돈을 저축하잖아요. 그게 왜 저축해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뢰. 그죠? 뭔가를 내가 맡겨. 여러분 신뢰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 우리를 믿는다는 증거로 뭔가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를 위해 구원하신 분,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신앙과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식, 이론, 교리화가 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과 관계 없어요. 아니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예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계시록 2장 10절인가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된다.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는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시작이 될 때에 예수님이 내게 맡긴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순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삶의 순교를 하는 거예요. 삶의 순교. 삶의 순교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주님이 맡긴 일을 내게 소중하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초신자처럼 십자가 얘기 물론 하지만 그렇게 자세히 할 수는 없어요. 왜? 제자훈련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신앙과 주님과의 관계가 됐다고 믿는 그 전제하에 오늘도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럼 제자들이 누구냐? 12제자들 누구였어요? 12제자들. 보이시나요? 12제자들. 자, 12제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12제자들. 12제자들은 여러분들 간단해요. 가장 먼저 누구예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죄인 아닌가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12제자가 뭐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올려놨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다.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이 됐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다음에 이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는 그 인간은 오직 육신적인 삶, 개인주의 삶, 나중심의 삶.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다. 이게 뭔 내용이에요? 영이 타락하니까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혼이 타락했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인간이 부패했다. 모든 행실이 악하다. 육이 다 타락한 게 죄인이라고. 영과 혼과 완전한 죄인이에요. 이 인간은 지옥 가야 돼요. 당연히. 이 땅에서 당연히 사탄의 종노릇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수많은 문제 속에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별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은 또 어떤 당연히 영과 혼과 육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뭐 중심? 육신 중심이었어요. 육신 중심. 육신주의자예요. 육신주의자. 자, 마가복음 10장 35절 30절 말씀을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이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의 그 사건. 근데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것도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명 중에 2명.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광이 무슨 뭐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뭐 구원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하는 그게 영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영광.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해도 여전히 내 중심이 육신 중심이 됐다.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 중심이었어요. 왜?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이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있을 때 나는 오른편에 얘는 왼편에 세워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꺾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저 한 자리 좀 정치로 말하면은 뭐 장관이나 뭐 한 자리 주세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제가요 뭐 할 테니까요 저 한 자리 하나 주세요라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구로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 현장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 요셉도 총리를 세우셨으니까 그건 필요한 거였어요. 그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도 하나님 필요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리에 가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육신 중심으로 내가 뭘 요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정치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한 3분의 2는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것들을 제지를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죠 여러분들? 그게 저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못할까요? 왜? 자 보세요. 자 육신주의 매여 있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그 사람들의 직업, 아니 뭐 출생, 뭐 왕족 있었어요. 왕족, 뭐 귀족, 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직업, 농부가 아니고 어부, 그 당시에 무시당하는 어부, 세리, 성격, 성격 대단하죠. 그죠?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로마민이 붙잡혀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 성격. 가열질.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사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여러분들? 잘난 게 오히려 예수님의 짐덩어리들이었어요. 사실. 근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요? 그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뭐야 도대체? 이 제자들이 뭐였어요 도대체? 근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말. 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원하는 자들을 우리를 불러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대단해서? 아니 그 당시 이 사람 더 대단한 사람 많았어요 사실. 외적으로 보면 왕, 뭐 지식인, 정치인, 바리새인,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부르시면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나요? 은혜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잘나고요? 내가 뭐 대단해서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셨듯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부를 때 원하는 자를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하다 부른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감히 죄인과 뭐 하고 싶으시다고요?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에시솔틴이 대단한 게 지금 노숙자 전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노숙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기 중국에 이 나병 환자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몇 번이나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조금만 하다 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쫓아내려고 자기들이 먹는 밥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밥이 여러분 그 반이 밥이고 반은 고름덩어리. 자기 막 손에서 고름 나오는 거. 그게 뒤에 엉키는 그런 밥을 준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근데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떻게 쉽게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놀라 자빠질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도 성령이 진짜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겸손 없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먼저 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당장 남이 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전도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단순히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 누구랑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와 귀신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제자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 네 번째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파예요, 복음. 여러분, 이것이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하늘나라의 사역과 멸류관을 가장 많이 싸울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었어요. 육신의 아닌 명맹인 사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왜 함께 하길 원하세요?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업과 멸류관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단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많은 영혼을 이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 사명을 가르니다 빼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은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소중해.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도 제자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나도 제자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늦은 밤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피곤하시고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이 화요일 이 밤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도 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거의 11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씻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뭐하고 12시가 넘어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3시 40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한 3시간 반밖에 못 자요. 그리고 새벽 예배 오고 뭐 또 집에 와서 뭐 하다가 1시간 정도 쉬다가 또 일과를 또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요일도 얼마나 바빠요. 수요예배가 있죠. 수요예배 끝나면 집에 한 10시 넘어서 갑니다. 대충 마무리면 11시 넘어서 가요. 11시 넘어서 잔단 말이에요. 12시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들 새벽에 또 3시 40분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왜 제자를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왜?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죽지 않는 한 내가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는 한 내게 맡겨진 일 저는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아니 죽을지언정 충성해야 되는 게 제자의 사명인데 아니 사람들 그러잖아요. 죽을 정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하지도 않고 전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신앙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세워가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자와 내 일을 선택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제자와 제자가 아닌 거에 구분되는 거예요. 정말 제자는 여러분들 주님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놓지 않아요. 끝까지 감당해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 어떤 사람이 맡겨도 여러분들의 사장님, 대통령이 무슨 공무원들에게 그 사력을 다해서 감당하는데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과 멸류관의 축복을 받으세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렇게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누굴 부르세요? 나를 부르신 거죠, 나. 나를 부르셨어요, 나. 그럼 여러분들 똑같아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대체? 저는 누구예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저는 주님께 고백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만도 못한 괴수입니다. 왜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바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항상 넘어지는 나를 보면. 주님께 고백해요, 날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던 내 육신, 이 정도는 내가 죽었지 하는데도 또 육신이 또 스물스물 올라와. 또 육신도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출생, 제가 살아온 과거,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어떤 출생에, 어떤 직업에, 어떤 스펙에, 어떤 능력에, 어떤 성격에, 뭘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자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고백해요. 저는 주님 안 만났으면 아마 지금쯤이면 진짜 완전히 정말 세상에서 진짜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저희 사모도 그래요. 저희 사모도 그래요. 자, 근데 이런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가운데 우리를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 코로나 때, 이 추운 때 누가 전도하고 다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저도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추워요 진짜. 추워. 그렇다고 해서 뭘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그냥 무슨 뭐 문 열다 가는 사람 취급하고.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은혜를 나를 부으셨다는 거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안에 막 커져야 돼요. 이게 충만해져.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믿으세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요즘 여러분 20, 30대도 불임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를 멈추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싸워 이긴 그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믿어지냐 이거예요. 정말 그게 믿어져요? 정말 그게 믿어지세요?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내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뭐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만을 맹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맡기세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또한 말씀이잖아요. 말씀. 또한 너무나 중요한 뭐예요?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무슨 뭐 영화처럼 무슨 어디서 번개가 치고 막 지지지지 막 무슨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마귀는 벌벌 떠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은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여닫는 기도의 능력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아. 여러분 이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능력이 내 육신을 위해서 뭐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다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그거 구하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땅 끝까지 오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여러분들? 제자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 함께가 뭐예요? 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는데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절대 나타날 수가 없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착각해요. 이 능력을 내 육신을 위해 쓰려고 해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는데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쓰려고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이에요.
먼저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진다면,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에 내가 맞춰진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세요. 내가 그러니까 내 방향의 기준, 내 방향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당장 돈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아니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뭐를 주면요 제가 전도 선교할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내게 주신 작은 것부터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큰 거 안 주세요. 절대 큰 거 안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셉에게 당장 총리 만들어 주셨나요? 여러분 다윗에게 당장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을 당장 총리로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은 거, 노예 생활부터 시작했잖아요. 다윗은 양치기부터 시작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작은 거.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해요. 왜 그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 보면은 정말로 이제 후다닥거리고 미치고 환장할 때가 육신적으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보면은 내 신앙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거 하는데 쟤는 왜 저거 안 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내 신앙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말인지 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은혜로 이런 나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 일에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다 주셨어.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 능력을 우리 사용해야 돼. 자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맡기셨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된 사람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이 먼저 돼야 돼요. 이 신앙이 안 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이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그리스도, 선지자, 왕, 제사장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 내 안에 항상 살아 역사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 감사해야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항상 예민하고 끼어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돼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너 왜 그거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너 왜 공부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가 된들, 아무리 성공한들 다 마귀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Full of Holy Spirit이라고 하나요? 성령 충만. Fullfill인가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어요. 성령으로 내 가득,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성령의 메인 삶.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에 나오죠. 두 번째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신앙이 되면 제가 항상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죽을 걸 뻔히 아는데 난 성령에 매여서 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뭐조차도요 생명조차도 귀하는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제자. 여러분 제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 주님의 그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은 사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죠? 천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부르신 이유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사명이잖아요. 사명.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생명조차도 이 사명과는 바꿀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래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완전히 각인이 뭐예요? 내 안에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새겨버려요. 내 영에 그냥 새겨버려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뿌리내려져요. 그러면 내 말과 행동 가운데 어떻게 돼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내 누구를 만나든 체질이 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바울이 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여 나는 작정했다. 각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이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상한 지식을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만 하는 그럼 보세요. 나쁜 생각하면 나쁜 행동을 하듯이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이 뿌리 내려지면 내 말과 행동이 당연히 체질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을 성령이 충만할 때만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삐리리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일심 뭐예요? 하나의 마음. 누구와 하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과 하나의 마음이 돼야죠. 전심이 뭐예요?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 전심을 다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예수님께 전심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막 다른 것을 막 다 버리고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14절 말씀 간단하게 바울이 뭐라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나간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래도 뭐 다른 사람보다 잘했어. 그치? 이렇게 내가 이 일을 업적을 이뤘어. 이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사실.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지나가는 것은 나 보지 않는다. 앞으로 달려갈 때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만큼 하면 좀 쉬지. 이만큼 하면 좀 쉬어도 돼. 쉬엄쉬엄 해. 바울은 안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열심을 다해 달려간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순교하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겠죠. 사랑하는 직설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제자훈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초신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담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지?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자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고자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은혜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한 발만 디딜려고 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기쁨을 주시고 더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 또한 더 한 발을 더 디딜 수 있도록 또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힘을 주셔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육신을 가졌고 저도 좋아하는 거 많고 저도 쾌락을 즐길 줄 알고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누굴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설튼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저도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하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다. 저 세상을 내게 맡기셨다. 그냥 조그맣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저 세상을 맡겨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20대 30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요셉이 무슨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무슨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역사를 이뤄가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붙잡으시고 정말 여러분들 큰 것을 바라보지만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큰 거를 바라보세요. 저도 큰 것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작은 것을 무시하고 살지 않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작은 것을 무시해. 내게 맡겨진 그게 작은 거라고 생각해. 뭐 예배위원이든 무슨 뭐 교사 일이든 무슨 뭐 방송 일이든 뭐 찬양 일이든 모든 것. 여러분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정말 이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과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과의 관계. 저희 가족은 다 예수 믿으니까. 근데 저희 처가 때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처제가 결혼식인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근데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거든요. 대구에서. 근데 저 제1 해야 된다고 저 못 갔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말은 안 하셨지만 처가댁에서 얼마나 저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왜 주님이 맡겨준 일이니까 그 별거 아니었어요. 뭐 한 30분 모여서 회의하고 30분 기도하는 거 선생님들이랑 모여서 1시간 정도. 그거 그냥 선생님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정말로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요. 와 대단하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자기 자랑한다고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가, 지금 이 믿음의 세대들이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당연한 사람.
성경적으로 당연한 사람, 당연한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과 멀리는 전 세계의 열방을 품고 주님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안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 내 영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생각과 마음을 하면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아리 2000년, 21년 이제 한 해도 며칠 있으면 다 끝납니다. 이번 1년도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의 지설팀이 세워지고 이렇게 제자훈련이 지속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 이 인원이 더욱더 많아져서 이제는 서울역과 부산역과 더 나아가 이 땅과 전 세계 열방까지도 복음이 신고되는 우리 지설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원진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회원들과 더욱더 하나 되어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을 정말로 당연한 것에 신앙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의 마지막 때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다 영원한 하나님의 삶과 멸류관을 쌓아서 주님께 칭찬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코로나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특별히 성탄절, 연말연시, 성탄절 많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탄절과 또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한 연말을 맞이하고 성교용신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설팀 공동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